오늘 나눌 말씀은 능력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는 믿음을 바탕으로 성립합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가 말하는 믿음은 신념일 뿐입니다. 신념은 사람들이 지어 만든 마음으로 가짜 믿음입니다. 인간은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신과 더불어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합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당연히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능력의 근원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능력을 드러내 보이셨으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은 후에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신비한 능력을 나타냈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얼마 후에 바울은 전도를 했던 그 지역에 다시 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전해주자고 바나바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두 번째로 해서 전도여행을 떠나기로 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을 할 때 함께 갔던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이 마가가 너무 힘들다고 중간에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했고 바나바는 그래도 우리가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각자 전도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떠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육로를 거쳐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그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지역에 다시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고 이루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다른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셔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길을 가다가 드로아라는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죠. 유럽 지역,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자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예수님을 전할 만한 장소가 없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는데 보니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안식일이 되었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만한 장소를 찾다가 강가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강가에 갑니다. 거기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누디아라는 여자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누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예배 처소가 됩니다. 이렇게 누디아는 첫 번째 개척 멤버가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그 아이 계집종, 본문에는 여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귀신의 도움을 받아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아이가 이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그 아이가 바울을 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비꼬면서 소리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얼핏 보면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매우 소란스럽고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동안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를 치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은 측은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여종에게 들어있던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18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그러자 귀신이 꼼짝 못하고 그 아이에게서 그냥 즉시 떠나갔다. 여종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곧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마땅히 행해야 합니다.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귀신의 힘이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그저 불에 타버린 밧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이나 저 하늘이나 그 어디에 있는 권세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당당히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되십시오. 이 일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그 아이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점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점을 쳐서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종의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주인들이라고 오늘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은 쪽집게로 소문난 이 여종의 수입이 어마어마해서 수입의 일정 부분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갖는 형태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돈벌이가 끊기게 된 이 점쟁이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자신들이 많은 손해를 보았다라고 오늘 고발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 광장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속에서 큰 소란을 일으키고 로마 시민인 우리들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전하고 있다라고 로마 관리들 앞에서 말한 것입니다. 로마의 기강을 어지럽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전에 제가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었는데 배달 오토바이와 아주 경미한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의 적재한 박스가 부서지고 그 운전기사는 아주 경미한 찰화상을 입었는데 상당히 그 보험료가 많이 할증되었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우리들도 어떤 사고가 나고 일방적인 상대방의 잘못이면 걸리기만 해봐라 하고 이 덤터기 씌우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군중까지 합세하여 공격하자 이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좋은 일을 하고도 매를 맞고 오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을 우리가 보통 세 종류로 나누게 되는데 죄수들이 햇볕을 쬐고 공기를 들여 마실 수 있는 보통의 감옥이 있고 견고한 빗장을 치고 잠그는 내옥이 있었고 또 사형수와 중재인을 수감하는 지하 감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 내옥에 갇힌 것이죠. 온몸이 픽스가 된 채로 쇠사슬로 묶여 발이 착고에 채워져 착고 쇠고랑을 말합니다. 꼼짝을 못하는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이 양팔, 손목이죠. 쇠고랑을 벽에 고정시킨 채로 한껏 벌린 상태로 채우고 양발도 양쪽에 발마저 벌려서 X자형 상태로 쇠고랑이 채워져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로 만듭니다. 간수에게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장시간 한 자세로 이렇게 매어 있다 보면 팔다리가 마비가 오죠. 그래서 정작 신문하러 나갈 때 걷지를 못하게 되고 질질 끌려나가게 됩니다. 실상은 바울도 실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민권자에게는 세 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지 않은 채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요. 또 지방의 어떤 법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 황제에게 직접 상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신라는 오늘 심하게 매질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슬펐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를 했는데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고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곳에 온 것은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바울과 신라는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현상에 매이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말은 영어의 listen으로 주의 깊게 들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의 문이 쫙 열리고 손발에 묶여있던 모든 죄수들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양하면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힘들 때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찬양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숱하게 봅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한 후에 응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 여러분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아멘. 네, 바울과 신라만 쇠사슬이 풀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쇠사슬이 다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 앞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마고복음 9장 29절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바울과 신라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현장에서 감사하고 찬양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욱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살다가 우리가 절망의 한숨이 먼저 나오면 나는 파멸의 사람이고 감사기도와 찬양이 먼저 나오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신라는 감옥을 빠져나오면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잠에서 깨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쇠사슬이 모두 풀렸다는 것을 알고 간수는 스스로 죽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보고가 된 이후에 자신이 당할 어려움과 책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법에는 죄수를 도망하게 한 간수는 그 죄수가 받은 형량만큼 간수가 대신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지금 깔끔하게 끝내자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간수가 스스로 죽으려 했을 때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하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것은 간수님 그만두세요. 우리들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을 들은 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감옥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렸는데 왜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을까? 이 사실에 놀란 것입니다. 이 간수는 퇴역한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을 알고 등불을 들고 들어가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나오지요. 이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신도 구원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암송하고 계실 텐데 3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예전 성경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너가 믿으면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의 집도 같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과 그의 집이 함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밤에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아까지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 새자 상관들이 부활을 시켜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은 그 이후에 명예롭게 풀려날 수 있었고 이 회심한 간수가 평안히 가라는 인사를 하였다라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서를 우리가 성령 행전이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데 오늘 살펴본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죠. 여러분 나면서부터 맹인에게 빨강, 파랑, 노랑 세 개, 공 세 개를 보여주면서 이게 빨간 공이야 하면 그 맹인은 나는 본 적이 없어요 할 것입니다. 거기다 대고 빨간색은 말이지 우리 몸에 피와 같아 라고 계속 설명해줘도 그 맹인은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맹인에게는 빛이 들어가야 공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영의 눈이 확 띄게 됩니다.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없고 또 굉장히 산만하게 움직입니다. 보면 알 수 있어요. 별짓을 다 하게 됩니다. 지금 예배하는 자리가 왕을 아련하는 자리인데 핸드폰이 오면 핸드폰 받으러 가고 또 문자를 주고받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도 또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루디아와 간수는 바울을 통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도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이 믿음의 길을 쭉 걸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